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나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상을 얻지 못하리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는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과실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돼. 임하시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나라에 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러면 반드시 말의 뜻, 이 말의 뜻은 뭘까?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통치는 두 가지예요. 사람이 천국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가 있느냐 하면 장수의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통치의 개념이 있어요. 장수는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배경 가지고 살다가 나그네 인생 마치잖아요. 히브리 9장 27절에 보면 사람 누구든지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어요.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만 이 사람은 죽는단 말이에요. 중국의 진시 황제가 죽지 않으려고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서 부하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불로초, 불사약을 좀 구해와라. 내가 천년만년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블루투 불사역을 구해러 보냈어요. 많은 사람을, 신하들을. 근데 구해오기 전에 죽었어요. 왜 안 구해오느냐? 구해오다가 죽었어요. 구하기도 전에 죽었어요. 또 듣기는 일본의 김일성이가 오래 살려고 뭐 했다고 그래요? 젊은 처녀들의 피를 수혈했다. 수혈해서 넣었다. 왜? 오래 살려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왜? 죽지 않고 오래 살려고.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뭐 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정해진 후에 뭐가 있느냐? 여기서 심판을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선악간의 심판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이미 믿지 않는 자들은 저도 이 땅에서 심판을 이미 받아버렸어요. 받아서 사단에게 잡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에요. 사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마음에 평안이 없고 평안이 없어야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평안을 빌잖아요. 밤새 평안했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이 평안과 안전이 없어요. 어디 가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한 번 죽는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뭘 받느냐? 통치를 받아야 돼요. 통치를.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안 받느냐. 어느 때는 받고 어느 때는 안 받고. 그게 아니라 우리 24시간. 아니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 땅에 통치를 받으며 전도와 선교하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가는데 다니엘서 12장 9절에 보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다시 말하면 전도해서 영혼이 구원받은 자는 하늘의 뭐와 같다? 하늘의 별과 같다 그랬어요. 하늘의 별. 우리가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면 초저녁에 떴던 별이 사라지는 별이 있고 새벽에 떠서 날이 환하기까지 있는 별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초저녁에 떠서 새벽까지 비추는 있어요. 그 별이 뭐라고 그래요? 샛별이라고 그래요. 샛별. 그 별이 되리라.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갔다 오면서 교회에 다리가 있어요. 이렇게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리에 대다수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에.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누워요. 누우면 뭐가 보여요? 하늘의 별이 보여. 그럼 그 별을 보면서 주님, 저도 별이 되리다. 별이 되게 해주세요. 그 어두운 하늘을 비추는 별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다리에 이렇게 누우면 딱 걸쳐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했던 적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듯이 나중에 성경에서 우리는 하늘의 별, 그 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별과 같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느냐? 왜 임해야 되냐?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냐?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창세기 1장서 3장을 자세히 보면 나와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모델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형상과 모양인데, 형상과 모양 속에는 인간은 영과 육으로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고 육신만을 위해 살아간다고. 육신적인 시기와 질투요, 분쟁과 다툼이요. 에? 그런데 사람만이 짐승하고 다르게 영적인 존재로 지었단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로. 이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은 뭐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뭐 해버린, 절대 눈에 안 보이게 누구가 장악을 했냐면 사단이가 장악을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도록. 그래서 인간을 멸망시키는데, 뭘로 멸망시켰느냐? 왔는데 온 게 생각이야. 생각이 아담과의 마음의 생각으로 장악이 된 거예요. 하와의 마음에. 그러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2장 17절에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을까 하노라, 그 말에 넘어갔어. 이 생각이 뺏기고 보니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고 지혜스러울 만하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에 따라서 뭐가 되느냐? 이 안목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세상적으로 있으면 세상적인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하나님의 성령에 잡히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0장에 보니까 롯이 뭐를 봤느냐? 소돔성을 볼 때 뭐와 같았다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 같았다. 하나님의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그럼 롯은 뭘 보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라봄의 법칙인데 세상 것, 세상 방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일꾼들과 롯의 일꾼들이 서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 세상 것에 바라보면 서로, 왜냐하면 이걸 누르지 않으면 자기가 올라갈 수 없으니까. 누르지 아니하면. 장사하는 사람도 그 시간에 그 타임, 그걸 놓쳐버리면 돈을 못 벌으니까 저기 흥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 자체가 참 중요하다. 여러분, 생각을 키우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에? 생각을 여러분 넓히는데 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근데 사람의 생각이 좁아지면 얼마나 좁아지느냐면 바늘끝보다도 더 좁아. 사람의 생각이 넓어지면 얼마나 넓어질 수 있느냐? 태평양 바다보다도 더 넓어. 그래서 대다수 바닷가에서 파도를 보고 자란 사람의 마음이 넓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를 봐? 넓은 바다를 본단 말이에요. 망망대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넓어질 수밖에 없죠. 도시 공간에서 삐쭉삐쭉 타고 난 이 탑만 보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삐쭉해 보여. 이게 좁아. 참 중요해요. 중요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뭘 봐? 그래서 때로는 가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밑에도 내려봐. 아무리 세상이 바쁘더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무기력한 사람들은 어디를 가라고 그래요? 시장. 왜? 사람들의 생동감이 넘치는 그 시장에 가서 그 사람들이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 활기찬 그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래서 이 보는 것이 어디로 들어가? 생각으로 들어가고 생각에 따라서 보기도 하고. 이게 참 중요하다고. 여러분 의식 속에 생각 속에 뭐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게 들어가 있으면 보는 사물이 부정적으로 보여. 그래서 안경도 빨간색의 안경을 쓰면 빨개 보이고 검은색 안경을 쓰면 검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래서 사단이 뭘까? 생각을.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의 팔을 뭘 넣었다? 생각을 넣은 거예요. 생각. 생각을 넣으니까 행동, 생각에 따라 행동이 옮겨지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마귀는 뭐에 마귀 자식이 되는데 마귀 자식은 뭐에 바뀐다? 운명에 잡혀. 운명. 운명에 잡혀버리니까 운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굴레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 잡혀있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직원사님, 어머님, 아버님 저기 했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사단이는 별 장난을 다 하거든. 꿈속에 나타나서 장난도 할 수 있어. 믿음이 약한 사람. 근데 그 형제들의 말에 다 순종했다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다 신앙생활 하는 분도 있고 믿음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도 그 말에 순종하고 아마 순종 안 했더라면 그 장소에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마음이 없었다면. 그러나 나중에 수고했다고. 그런데 처제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꿋꿋이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신앙이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는 꼭 기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4장 4절에 봐도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4장 4절 5절을 보면 이 마귀는 이 세상 신이야. 나는 결심한 게 뭐가 결심하냐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경배해라. 그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너에게 뭐하리라? 주리라. 이게 세상 신이야. 지가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세상 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세상 신에 미혹당한다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깨어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어요. 임금. 세상 임금. 마귀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까지 거짓말한단 말이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여러분 약속, 언약의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안 돼.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구원의 토구를 쓰고 예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에 대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이 있어도 뭘 해야 되냐 18절에 무시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다 움직이질 않아. 하나로. 구원의 토구와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리지. 의의 흉배도 그렇지. 진리의 허리띠도 그렇지. 복음의 신도 그렇지. 이것이 하나로 묶이려면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이 하나로 묶이려면 전체가 되려면 무시로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 성령의 세밀한 인도와 역사가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꼭 기억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은 뭐 할 수밖에 없느냐? 불신자들은 굿할 수밖에 없어요. 점칠 수밖에 없어요. 저들은. 왜? 저들을 알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살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뭘 가졌느냐?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악령들이. 사단은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령들, 악의 영들을 장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사자와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들이 정책을 합니다. 벼들이. 지금 참 나라를 보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대통령을 탄핵해놓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악법을 자기네들은 좋다 좋은 법이라고 그걸 통과를 하는 거지. 근데 법은 법으로 얽히거든. 법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 얽어매는 거지. 근데 악한 법들이 너무 많이 잘못된 법들이 너무 많이 통과시켜놨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자기네들은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거야, 생각이.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3절에서 5절에 보면 뭐 할 수밖에 없느냐?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가 계속되면 이 우상이 어디에게? 자녀의 영적 문제가 온다고. 영적 문제가. 이거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대물림이 되고 자녀의 영적 문제가 와. 부모가 인생을 실패하면 실패한 거 끝나는 게 아니야. 자녀도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 된다. 그게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대까지 가느냐? 성경에는 3, 4대라고 그랬어요. 3, 4대.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수천 대까지 내려요. 근데 이들에게 잡히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수천 대까지 가는데 이 3, 4대까지 가는 이 저주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수천 대가 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자녀들과 저들의 생애를 하나님 축복하셨더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백문의 불여일견이요. 아무리 100마디 1000마디 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전 집안을 살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하리라? 너와 내 집이요. 너희 집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니네 집까지 살린다라는 거예요. 집이 구원받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너가 구원받았으면 내 집도 구원해라 그 말이야. 그래야 주의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어. 자녀 눈치도 안 보고 또한 남편이 아내의 눈치도 안 보고 남편은 아내의 눈치도 안 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에서. 이게 구원의 역사가 다 가정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은 가정 구원이 꼭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5월달 가정의 달에 특히 여러분 한 주간은 5월 1일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 다음에 5월 8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이에요. 전체가 5월 달은 가정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그 스승도 되게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멘토가 없어. 멘토가 없이 성공할 수 있겠냐고요. 스승이 없이. 그래서 스승에 대한 그 개념들이 많이 무너져 버리니까 학교가 이게 저기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부모가 혼내켰다고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출동하는 그런 사태까지 만들어졌어요. 이게 심각해 이게. 그리고 부모와 자식을 격리시 그런 분도 간혹 살다 보면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의 자신을 스트레스 받다가 한번 때리다가 그것이 그냥 훈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저기로 상처로 아픔으로 그걸 자녀들에게 할 수도 있죠. 그게 뭐 극소수지 다수는 아니거든. 또 스승이 제자 잘 되기를 원하지 제자 못 되기를 원하는 스승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했다고. 그만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가정의 달 맞이해서 여러분 여전까지 여러분을 가르쳐주고 학교에서 가르쳐주고 아니면 여러분 인생의 스승들에게 전화 한 통화라도 고맙더라고. 스승님이 계셔서 내가 여전까지 살았노라고 감사하다고 전화 한 통화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돼야 돼.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떻게 돼?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야. 한 번으로 끊임없이. 그리고 인생에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뭘 하려다가 말았냐면 멘토링. 이 멘토링 제도를 하려다가 말았어요. 전국에 지금 아이들이 인문학을 학교가 없어서 인문학이. 그래서 군대에서 인문학 강의를 좀 대학 교수들 중에서도 은퇴한 교수들 좀 기름값만 주면 와서 군부대 와서 애들 인문학 강의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법인에서 그 일을 하면 되고 또 아니면 학교 법인에서 그런 교수들을 학교 이름으로 교수들을 추천해서 군부대하고 가서 할 수도 있고 그걸 하려다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 교수들과 그 젊은 학생들하고 뭐 하는 이 멘토링으로. 그래서 군인들이 가장 저기 하는 게 뭐냐면 제대를 앞둔 애들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제대하고 과연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애들이 많이 방황해요. 그걸 교수들이 학생들 가르쳤던 교수들이니까 그들이 상담해주고 애들 방향 제시해주고 그게 필요해 그 제도가. 또 9번째는 우리가 잘 보세요. 9번째는 우리가 결국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모르면 골로새 3장 5,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면 뭐가 되느냐. 결국은 진노가 와요. 진노. 진노가 올 뿐만 아니라 결국은 뭐 하느냐. 진노가 올 뿐만 아니라 또 뭐 하게 되느냐 하면 계시록 14장 9절서
11절에 보면 진노를 받다가 어디가 결국은 인생 지옥에 간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의 모습이요.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줘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의 비밀을 회복한다면, 잘 보세요.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회복한 사람에게는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 10장 7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현장에 뭐가 온다고? 천국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천국. 현장에. 천국이 임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삼았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이 땅에 떠나는 순간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돼 있어요. 내가 천국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한 후에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느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서 여러분의 집안을 살려야 돼.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미션이야. 이게. 그리고 여러분이 집안을 살리지 못하고 집안을 복음하지 못하고 가면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난 후에 여러분 장례도 목사님 모시고 장례 예배도 못 드려. 환송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 떳떳하게. 왜? 믿지 않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뭐해 거기다가 상 차려놓고 제사상 차려놓고 절할 거란 말이야. 과일 깎아 놓고 북어 대가리 이렇게 놓고 절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라고 하겠냐고. 그것처럼 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지 못하면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다고. 이건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나서도 마음에 그게 짐이 될 거예요. 그럴 때 목사는 진짜 난감한 거예요.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됐는데도 자녀들이 믿지 않아서 그 임종 예배나 장례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그런.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집안이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나그네 인생 떠나서 천국으로 환송하는 환송 예배가 얼마나 은혜스럽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요. 여러분 대통령의 집이 청와대듯이 대통령의 자녀들은 청와대를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 이 사람이 성전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성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거룩하게 쓰이는 것을 성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물. 성스러운 물건. 여러분 꼭 기억해요.
그러면 우리는 뭘로 해야 되느냐? 세 번째, 임마누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냈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요. 이 함께 할 때 지금 그런데 함께 하는데 전 세상에 지금 뭐가 장악되어 있어요? 전 세상에. 세계에 사단이 장악이 됐단 말이에요. 사단이 장악을 했는데 뭘로 장악하고 있느냐? 고린도 후서 4장 4, 5절에 보면 세상에 뭘로 장악됐어요? 세상 신으로. 세상 신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세상의 임금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도하면서 현장의 분위기를 바꿔야 된다고. 가정 천국이로, 가정이 여러분이 가는 가정이 가정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의 하는 사업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업으로 쓰임 받아야 되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은 어디에 돼 있어요? 복음은 우리의, 네? 복음은 우리 마음에 뭐가 돼 있어요?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을 전하는 말도 결국은 내 마음에 내포해. 내 마음에는, 그래서 베드로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그 얘기가 돼. 내게 있는 거. 그래서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 성에 가서 내게 있는 거 전하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해진 거예요. 복음이 전할 때 귀신이 물러가고 병자도 낫고, 그게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가 돼. 베드로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지만 내가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게 기쁘게 해드리는 거냐 하다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받고,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에게 준 선물, 자녀들이 구원받고 가정을 살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집안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아는 주변 사람들을 살려서, 내가 아무개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 천국에 갈 때, 나그네 인생 마치고 갈 때 내가 아무개 때문에 여기 왔다. 참 고맙다, 감사하다. 그게 되겠어. 아니면 누가복음 16장에 왜 당신은 권사님이면서 내 어머니 왜 나를 전도하지 않아서 나를 왜 이 지옥에서 고통당하게 하고 있어? 원망할 거 아니냐고. 그려 안 그려? 그렇다고 기죽지 말고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복음 전해서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가 복음으로 서지해야 돼요. 여러분, 틀림없이 성공하는 길 몇 가지가 있어. 여러분, 복음 때문에 성공해야 돼. 성공의 길. 성공의 길이 몇 가지가 있어. 어떻게 성공하느냐? 언제든지 이 땅을 떠나는 날 어디 간다. 나는 하늘에 배경이 있다. 이걸 늘 기억해야 돼. 나는 하늘의 배경 가지고 산다.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날 나는 하나님의 나라 간다. 이게 성도의 배경이야. 바울은 나는 시민권이 있다 그러잖아. 나는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 그러잖아. 나는 얻었담담이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그 표대를 향해 전진한다 그러잖아. 나는 부름의 상이 있다. 상급을 향해 간다 그러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잊어버리겠다 하잖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하늘의 배경이 이거 흔들리는 것도 아니야. 이게 갈수록 더 든든해져야 돼. 이제 권사님들 나이가 60이 넘어서 인생이 뭔 줄 알잖아. 여기까지 살아온 걸 뒤돌아보면서 인생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게 결단이 되잖아. 이제 나 남은 인생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게 나오잖아. 그럴 즈음에 장로 임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과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지. 이제 생각 자체도 새로워지고 결단해야지. 언제까지 세상을 인생을 구구구구하며 살 거야. 좀 생각도 키우고 보는 안목도 키우고 그래서 마음도 좀 넓히고 현실에 쫓겨서 가지 말고 현실을 좀 넓게 보는. 그래서 나이가 먹은 사람, 고난을 당한 사람은 그 고난 속에도 꿋꿋한 게 있다고.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쓰셨고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셨어요. 이 땅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뭐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그건 하나님의 뭐 받으며 살, 통치받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받으며 살자. 성령에. 그리고 다른 사람 다른 지역에 가더라도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 지역이든 장소든 그곳에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돼. 필리핀에 가가지고 당신은 인생을 왜 필리핀에 오래 있었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냐? 그 뜻이 뭐겠냐? 당신은 브리스길 나굴라가 되라.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그 축복해 줘 기도. 그게 연결됐던 분이 그 사람들이요. 근데 그게 이제 시도에 그거 뭐 이제 욕심부터 생기고 이것저것 생기니까 이제 동기가 생기니까 그것이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뭐가 되라고? 복음을 위해 목숨 걸어라. 여러분, 우리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복음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 목숨이 하나요, 둘이요? 하나를 어디 있다고 그럴 거예요? 복음보다 더 귀한 게 없단 말이에요.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오가 자기의 목숨을 얻어가 지구는 돈다 그러잖아. 너 지구가 돌면 죽인다 그러잖아. 지구가 가면 이렇게 낭떠러져가 있지. 어떻게 지구가 둥그냐. 그 둥글면 어떻게 살아있냐. 그러니까 지동설을 이 갈릴레오는 좀 먼저는 안 사람이야. 근데 결국은 지네들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려고 그 죽이잖아. 결국은 지구는 돌잖아. 어떻게 보면 뭐예요? 천재지. 먼저 알은 사람이지. 들에 이제 농부들이 좀 있으면 벼를 심고 벼를 심은 후에 가을이 되면 벼 이삭이 나와요. 이 먼저 나온 게 뭐의 대상이 돼? 공격의 대상이 돼. 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데 무슨 공격이냐? 참새 공격의 대상. 다 익으면 괜찮은데 덜 익었다고. 그러면 참새가 딱 찝으면 거기서 뭐가 나와? 물이 나와. 그게 결국은 뭐가 될 건데? 쌀이 될 건데. 그래서 그게 쭉정이가 되는 거야. 여러분, 내가 교회의 대표적인 축복을 받으려면 시험도 있다고. 그걸 이겨야 돼. 그걸 넘어서야 돼.
그리고 먼저 교만하면 먼저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돼. 함께 벼가 필 때 함께 피면 공격 대상 안 되잖아, 그렇지? 함께 필 때 함께 피고 함께 고개 익을 때 함께 익어야 돼. 근데 이게 먼저 피면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절대 사람들은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또 말을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게 돼야 돼. 근데 세상은 전부 무슨 메시지, 유메시지만 하잖아요. 유메시지만. 자기 말만 해.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이 메시지는 못해. 정치인들도 선거판에 유세장에 가보면 전부 상대방 비난하고 공격하는 데만 쓰지 국민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치 우리가 잘못해서 그 얘기하는 정치는 하나도 못 봤어. 그렇게 한 사람이 아마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을 것 같다. 얼마나 어렵소.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요. 근데 이제는 최선을 잘해보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표 좀 하나 주세요. 내가 차별된 정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을 움직인다고, 그지? 마찬가지야. 지금은 지도자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 보수 기질이 있어야 돼. 보수는 사소한 것에 목숨 안 걸어. 조폭도 보수 대장은 존폐 위기가 있을 때는 목숨을 걸어. 그건 보수야. 또 지도자. 솔선수범해서 보여줘야 돼. 리더. 앞서서 이끌어가는 거야. 이 세 가지 기질이 있어야 이 시대에 또 영적인 지도자는 더더구나 더하고 교회 안의 지도자도 이 세 가지 기질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이 세 가지를 잘하면, 이 세 가지 잘하면 이 인생은 성공자가 돼요. 인생은.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의 뭐와 같으냐? 나침판이야. 나침판. 이 세 가지가 인생의 뭐다? 나침판이야. 나침판이.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정확하게 여러분 가정에도 정확한 문이 열려야 돼. 그래야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또한 여러분 정시기도 때 성령 충만한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정시기도 때. 여러분 진정한 천군 천사가 동원되도록 기도하세요. 천군 천사가 동원되면 흑암의 세력은 저절로 꺾이고 도망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히브리 1장 14절 잘 보세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냈어요. 또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천군 천사를 보냈어요. 22절에.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시편 12편 22절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그래야 흑암이 꺾여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올해 2025년 5월 또 임직을 앞에 둔 이 올해 5월 가정에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흑암 경제가 꺾이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정 생업에 그리고 우리들이 가는 길에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흑암이 꺾이고 저주의 세력이 물러가고 어둠의 악령들이 꺾이는 증거가 있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주의 천군 천사 동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 약속했사오니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우시고 또 하나님 나 인성 과부가 진정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 임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